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있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히 복음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내용은 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아는 전도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삶이 흘러나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흘러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삶 가운데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보험 가입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의 내용만을 읊어주는 설계사님을 만날 때 저는 그다지 신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이 보험을 가입했고 실제로 보장을 받은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며 설명하는 설계자님들의 권유하는 보험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해지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외치는 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채 마치 보험 상품을 내용만을 읊어주는 것 같이 내용만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됐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복음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뒤 한순간에 모든 삶이 바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20년, 30년이 되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의 별을 따고 바다의 진주를 캐는 일처럼 어려운 것이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야 된다든지 또 이를 통하여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믿게 되는 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산다라는 원리인 것이죠. 즉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아주 세세하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또한 그 행동이 얼마나 진심이냐면 신명기 6장에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메주자라고 해서 문설주에 말씀 두루마리를 걸어두고 통행할 때마다 입을 맞춥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손과 이마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넣은 대팔린이라는 것을 착용하면서 다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지요. 이렇게 짐심이면 구원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이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고 가면 갈수록 멀어지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의한 구원을 설명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함께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있거나 바다 밖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하늘과 그리고 바다 밖에 있어서 이를 가져와서 지킨다면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모셔온다든지 아니면 무저갱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9절에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 입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워야 진리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그리고 권세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는 시험을 보는데 이를 합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천국고사라고 해서 합격을 해야만이 공식 교인으로 인정한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굳이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무적행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쉽고 분명한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4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다 함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입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없으니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은 곧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기 위해서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도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듯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전해야 하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4개의 질문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이를 부르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곧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대 임무는 바로 보내는 것이죠. 파송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파송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곳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잠재적 신자가 있는 곳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파송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의 이어짐은 오늘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잠재적 신자를 향하여 파송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부활하신 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우리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어떤 소식을 가졌느냐? 바로 사형 선고가 무효가 됐다는 소식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듣는 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을 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이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만이 이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하는데 오늘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재적 신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신자를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당장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 후반기 사역을 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도,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를 향하는 발걸음에도, 현재 일본의 음악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드림 오케스트라의 발걸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발바닥 약속 전도도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구원의 기적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수협의 헌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